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29쪽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29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실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벌레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교회 청소를 다 마치고 이제 오후 늦게 됐는데 그 한 지인 권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 권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정말 왜 그러신가 하고 그냥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저희 마음을 이렇게 얼마나 떨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의 말인즉슨 그 권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시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 옆으로 시부모님이 이사를 왔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고 일반 개인 주택을 사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무던히도 애를 쓰고 그리고 정말 시아버님, 시어머니를 잘 극진한 정성으로 섬겨드렸는데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극적인 그 상황마다 이 두 분 어르신이
예수님을 마다하고 복음을 마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전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작전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 권사님은 제법 큰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그러신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계속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안 되겠다 하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한 말씀이 그 시부모,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날짜를 정하고 지금 이제 금식 기도하는 중인데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날짜를 정해서 저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를 세우겠다고 그토록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정말 이게 안 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에 굉장히 아팠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아팠던 이유가 이게 신경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좌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권사님으로부터 정말 큰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저의 귀에다 대고 네가 가는 길, 네가 하는 모든 그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그렇게 세우겠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무지개처럼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말 어느 지역이든지 영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망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저는 어제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기도 제목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핵족속이 그 수많은 그 주변의 국가, 부족 국가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삶에 사는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만나는 거래처 어떤 사장님들이나 거래처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마트, 은행, 그 동사무소 이런 데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계세요? 어떠세요? 문 앞에만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지식에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마트를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그곳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뚜렷하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 족속들,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서 아브라함,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정말 좀 어떤 분은 성경도 달달 외우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내 영혼 하나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와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구원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어떻게 턱걸이로 겨우겨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도 잘 가꾸지 못한다면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빌그레암 목사님이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기자가 와서, 목사님, 이 세상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목사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었다나 믿지 않는 모습,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기질 때문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명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휘벼파고 찔러 쪼개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마디와 그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심령을 감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찔러와서 예리한 난성검과 같이 그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은 없겠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큰 칭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127세에 생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그 슬픔 중에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손을 내밀고 겸손하게,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 당신들의 땅을 나한테 팔아서, 그 일부의 땅을 팔아서 내가 우리 아내 장사를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해족속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당연히 우리가 그걸 해드려야죠, 이럴 정도의 이 칭찬을 들었으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늘 손해를 받고 늘 겸손했고 늘 사랑했고 늘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은행에 가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쓰레기를 버리면서 분리수거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정말 이웃을 생각해서 먼저 내가 나의 그 이익을 다 버려두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면, 그럴 삶을 살 수 있다면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에게 당신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100%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그 증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간증들을 듣잖아요. 그 간증의 핵심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주 작은 자에게 한 것이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사는 건 잘 사는데 마음이 가난해.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모든 모습은 당신의 왕자를 버리시고 당신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쓰레기통과 같은 정말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해적 속에 그 막벨라 굴, 사실은 그 굴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넓은 땅에서. 그런데 그 조각만한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을 때 이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조각구름이 하늘에 떨어져서 떠 있어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폭풍우가 치고 엄청난 폭우가 내렸던 그 역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은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250만 명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 땅이 어디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을 진짜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죠?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진짜 목적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를 가려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서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12 사도들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흔적을 남겨요.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그 삶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집사들이 그리고 120문도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 천국은 반드시 우리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야 돼요. 아예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모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그를 마치 그냥 친구처럼 대하면서 이런 주저리 저저리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아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세요.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때 이 여호수아는 기도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면 태양아 달아 아얄론 계곡에서 멈춰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인류 역사에 우주의 시간이 멈춰지는 시간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죠. 그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저는 사랑해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너 엄청나게 선교 일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 일 뼈 빠지게 일을 해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그런 모든 일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역 그러는데 그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저절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 봉사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특별히 빛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해쪽 속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선한 행실,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그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은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면 그 일들이 즐거워져요. 저희 은혜제일교회는 매주 주일날 저녁에 노숙자 섬김을 해요. 봉사를 해요. 이게 무슨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헌금했던 돈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6개월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평일에 요 주변에도 정말 너무 노숙자 같은 그런 분들, 노숙자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에 여러 가지 물품이 있겠다. 그냥 싸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갖다 드리고 아무 얘기 안 해요.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6개월 동안.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땐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뿌듯함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 가면 이분들은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기 때문에 수년 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분들은. 제가 첫날 가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목사님이시죠, 사모님이시죠, 교회 어디요? 벌써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되라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되세요. 그러면 주님이 형제 자매와 정말 어그러졌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셔요. 지난주 목요전도 팀 와서 이렇게 정말 하루 종일 전도를 했는데 한 여권사님이 정말 40년 동안 기도했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정말 그 가족 가운데에서 외톨이 믿음이, 혼자 믿음이에요. 남편도 전도했지만 정말 이 남편이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이에요. 아들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아요. 시어머니 아예 그냥 귀를 닫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집안이 종갓집 집안이에요. 근데 기적과 같이 이번 추석 때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 시어머니가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뒤엎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면, 그분을 증거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하나 되세요. 그러면 세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웃관계요. 정말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믿으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대각선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웬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밤에 이제 퇴근하시면서 그 달을 찍어가지고 십자가를 배경으로 달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늘 저를 보면 목사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저희 이 교회 3층 4층 얻어준 분도 그분이세요. 이 주변의 시세의 반값이에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엄청난 헌금을 3번씩이나 했어요. 절기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헌금은 하고 싶다고. 교회는 안 들어와요. 예배 때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서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계단에서 저희 아내를 불러가지고 사모님 잠깐 나오세요 하고 헌금 주고 도망가 버려요.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과 진짜 하나 되면 세상 사람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면 예수님과 진짜 하나 되십시오. 제가 교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시키잖아요. 주문하면 그 택배 직원들이 오는데 저는 늘 거기에 택배 사에 하고 싶은 말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꼭 저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3층 4층까지 배달 안 시켜요. 그냥 전화 통화되면 1층에 놔두세요. 그러면 제가 갖고 올라올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 간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하면 복음은 전파되어 있어요. 전파되게 돼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간관계를 보세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 일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 다윗은 압살롬 그 아들을 잃었고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의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요.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이 다윗이 자신이 도피 시절에 자신을 그토록 모함했던 이 시므이를 용서해요. 신하들 부하들은요, 이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고 여러 간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여도 돼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해요. 주인의 소유를 가로채려고 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바도 용서를 해요. 왕도 속이고 주인도 속였던 사람이. 이게 다윗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고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늘 양보하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생명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면요,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무서워 떨어가지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지금 길바닥에서 완전히 그냥 엎어져가지고 모든 시선이 그 수백만 명의 시선이 그 앞에 있는데 너무 두려운 이 시므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예 맹세까지. 난 너 손 안 댈 거야. 그리고 역사에는 어떻게 되죠? 이 시므이가 약속을 어기고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 다윗은 철저히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런 성품을 가져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중견 건설회사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세간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큰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데 회장으로서 장로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잡지를 않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겠어요? 이 장로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서 직원들과 함께 지냈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요, 엄청 많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정말 즐거운 일이 있고, 이렇게 기복적으로 살면 안 돼요. 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관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행동을 했어요. 사도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이 진실이고 그 믿음이 사실이고 은혜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변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터져요.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구원을 생각하면 제 안에 눈물이 바다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숨겨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들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